오늘 일곱 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에 대하여서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애굽에 내린 그 열 가지의 재앙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열 가지의 재앙을 그냥 내리신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근데 그 재앙마다의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로 하여금 겸손케 하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심지어는 모세로 하여금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보면 알겠지만 이후에 태어날 모든 그러한 자손으로 하여금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하시는 게 바로 이 재앙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오늘 말씀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애굽의 그 바로의 그 완악한 마음에 대하여서 오늘은 특별히 우박 재앙을 통해서 강조하십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일곱 번째 재앙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다시 한번 바로에게 이렇게 전하라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지금 하나님이 바로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은 이겁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너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니까 내 백성을 보내고 내 백성으로 하여금 너를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기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줄기차게 바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바로는 어떻습니까? 그걸 행하질 않아요. 자기의 백성이라고 끝까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 백성이다, 내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다. 모든 재앙을 우리 14절 말씀 보게 되면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재앙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게 우박 재앙을 지금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재앙이 지금 너와 내 백성과 그 내 신하와 내 백성, 그러니까 애굽 온 땅에 지금 이게 총체적으로 내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너와 내 백성, 내 신하와 내 백성 할 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그러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입니다. 너. 이 뒤에 내 신하는 바로의 그러한 신하 종이라는 그러한 의미고요.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는 진짜 백성이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 너라고 하는 단어는 어떠한 단어이냐면요. 너라고 하는 그 단어가 아니에요. 인칭 대명사가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마음입니다. 마음. 내 마음. 지금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꼭 집어서 말씀하세요.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가 지금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고 하십니까?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바로의 마음은 지금까지 어떠한 마음입니까? 우리가 계속 보게 되면 가장 마지막에 끝나는 그러한 이 재앙 다음에 나오는 그러한 말이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의 마음이 이전과 같이 완악하였더라. 완강하였더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완악하고 완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두 가지의 단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강하게 하다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 재앙을 보면 볼수록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철벽을 치고 있죠. 철벽을 치고 있습니다. 아주 강하게 마음을 해요. 하나님의 마음 말씀에 대해서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마음이 강해지는 겁니다. 완악해지는 것이죠. 또 하나는 무거운 마음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더 중요합니다. 저울이 따르면 이 죄의 그러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있으면 내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울이 어디로 다 기울어질까요?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겠죠. 바로의 마음이 지금 이런 겁니다. 그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번 재앙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셨지만 은혜도 베푸셨습니다. 우리 그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15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앞에 그 악한 종기였었지만 그거는 돌림병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돌림병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 끊어졌다라는 거죠. 바로조차도 죽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바로를 지금까지 세우시고 바로를 왕으로 세우셨으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바로를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바로에게는 그의 생명을 주시고 또한 그에게 여러 가지 바로라고 하는 직임을 주시지만, 지금 그런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참 이게 얼마나 그 불행한 축복입니까? 바로일진 모르지만, 자신이 바로일진 모르지만 자신이 그 바로로 완악한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게 하는 것, 그것을 다 맞으면서 그게 드러나니까 참 얼마나 어리석은 것일까요? 우리 17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교만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여전히 내 백성 앞에서 교만하니라. 어리석은 겁니다.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게 어리석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우박재앙을 내리십니다. 깨달으라고 말씀하세요.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 우박도 어떠한 재앙입니까? 우리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바로가 완악한 마음 할 때 무겁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우박에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무거운 재앙입니다. 무거운 재앙. 그 마음을 무겁게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무거운 분인가를 보여주시죠. 보여주세요. 이게 바로 우박재앙에 나타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그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금 알려주시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9절과 우리 20절, 2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이 말씀을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순종합니다. 제 종들과 가축들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이러한 재앙에 대한 경고에 대하여서 아유 설마 그럴 리 있겠어? 내가 이번에는 어떻게든지 간에 한번 이겨볼 거야. 한번 꾹 참아보자.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전히 완악한 마음을 갖게 되면 재앙이 있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애굽 사람들도 지금 두 가지로 갈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정말로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가축과 종들을 집으로 불려들일 테지만 그것을 전혀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 여전히 완악한 사람들, 그 딱딱하게 마음을 갖는 사람들은 그대로 둔단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그 재앙이 내리게 되죠. 22절서부터 우리 26절까지의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재앙이 내립니다. 정말로 무서운 재앙입니다. 이 우박이 보통 우박이 아니죠. 모세가 손을 들자마자 애굽 전국에 우박이 막 내리기 시작하는데 그 애굽의 땅에 사람과 짐승과 밭에 모든 채소에 내리는 그 형상이 우레소리와 함께 우박과 함께 비와 함께 막 번개가 얼마나 치는지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서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이게 우박을 치는 그 번개가 치는 게 얼마나 이게 심하면 막 달리는 것 같은 거죠. 막 번개가 막 우박과 함께 막 번개가 막 달리는 겁니다. 막 콩콩콩콩콩 거리면서 이게 얼마나 지금 이게 무서운 형국입니까? 이게 실제로 애굽은 이렇게 비가 오는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곳에 이러한 우박과 함께 번개가 내리니까 지금 그 우박의 내림이 또 무엇처럼 보입니까?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라. 실제로 불덩이가 내렸을지 어떨지 모르지만 이 번개가 치는 것과 함께 우박이 큰 게 내리면 어떡할까요? 불덩이 같은 그러한 우박이 막 내리겠죠. 이게 막 내리니까 얼마나 맹렬하고 무서운지 진짜 아무것도 안 남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남게 되죠.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들, 밭의 채소와 들의 모든 나무가 꺾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꺾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무거운 하나님의 그 재앙이 무엇인가를 애굽의 그 바로의 마음에 충격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의 마음에
충격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충격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구별됨이 또 있습니다. 어떠한 구별됨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것이 없었더라라고 말씀하시죠. 없었더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에게 정말로 충격이 되어집니다. 정말 큰 충격이 되어지죠. 이번에 이 우박과 함께 바로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마음에 큰 충격을 받고 두려움을 느끼게 됐는지 27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람을 보내죠. 막 급하게 사람을 보낸 겁니다. 모세와 아론을 막 불러와요. 그리고 그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그가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태까지 이러한 표현을 한 적이 없지 않았습니까? 내가 악하다라고, 내가 범죄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죠. 근데 이번에 이 우박장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그 완악한 그 바로의 마음에까지 충격을 준 것입니다.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구하여서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그런데 이 바로의 이러한 회개, 어떻게 보면 참 회개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회개는 어떡할까요? 일시적인 회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번은 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번은 앞에 있었던 그러한 바로의 그런 완악한 마음에 대한 것은 죄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마음을 갖고 끝까지 버티는 것도 죄잖아요. 근데 바로는 뭐라고 얘기해? 이번은 나중에 이것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이 지나고 나면 또 마음을 완악하게 하려는 것이죠. 모세조차도 합니다. 29절 말씀 보게 되면 그 30절 말씀 보게 되면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지, 이번은이라고 하는데 모세도 분명히 알죠.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모세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가 회개하는 이 모습이 일시적인 회개라는 것을 알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알려주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조금만 믿다가 그 신앙에서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일시적인 회개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그 네 가지 밭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밭은 길가밭이었었죠. 제가 그냥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 돌짝밭에 그러한 돌짝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받기는 기쁨으로 받습니다. 회개도 합니다. 자신의 그러한 잘못도 깨우쳐요. 근데 어떤 마음입니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일시적으로 한번 이번만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는 것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일시적인 회개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죠. 이번은 내가 범죄할도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받았다면 고난과 환난 속에 있더라도 어떻게 할까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어요.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이것을 붙들지 않는 바로는 어떻게 할까요? 다시 하나님의 그러한 재앙을 이후에 받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그 마음이 완악한 것이죠. 완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러한 바로가 이러한 일시적인 회개를 해야 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멈추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리의 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이게 조금만 지나고 나면 금방 얼굴이 바뀔 줄 압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 용서해주고 나면, 이 사람 하고 나면 또 금방 이게 나를 배신할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가 그런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용서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29절 말씀 뒤에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드러내실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바로의 이 완악한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여호와께 세상이 속한 줄을 알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멈추는 그러한 능력이 있고 또한 내리는 능력도 있음을 온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막 중간에 취하면 안 돼요. 모세가 때로는 이 바로를 보면서 좀 얄미운 마음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알죠. 근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손을 듭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죠. 그런데 바로가 이렇게 마음이 확확 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으나 이렇게 일시적으로 회개하는 이유가 있었죠. 무엇인가 한 가지가 더 믿을 게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31절과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일시적으로만 회개하는 그 바로의 마음, 보리가 나고 삼위꽃이 피었다가 다 죽었지만 그러나 바로가 한 가지 믿을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밀과 쌀보리는 아직도 남아있다. 이번만 지나가고 나면 다음번에는 괜찮을 거야. 참 인간의 그러한 죄악된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의지할 게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바로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를 않죠. 아직도 완악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34절, 35절 말씀 보게 되면 강조하는 그러한 단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완악이라는 이야기하죠. 완악이라는 그러한 단어죠. 바로가 비와 우백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밀과 쌀보리가 있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35절 말씀도 또 그렇게 말씀하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것도 두 가지 단어가 쓰인 겁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무겁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지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될지 믿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소리들 들린다고 해서 하나님께 그 이번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구주를 알게 하여 주셨사니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까지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여기며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여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의